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2주 ATR 신학교 세계 캠퍼스들 중에 하나인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한 26명의 현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데리고 이제 신학 수업을 진행하고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진을 충분히 제가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찍어주시고 또 제가 또 틈나는 대로 찍은 거를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3일 동안에 하루 종일 우리가 전도 훈련을 참석했는데요. 우리 전도 훈련 영상도 함께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인도하네. 헬랄랄랄라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여러분, 예로부터 교육 100년 지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일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괜찮습니다. 그게 1년 지계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10년 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0년의 계획을 세울 거면 사람을 길러야 된다. 그게 100년 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100년 지대계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미래의 초석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자녀들 양육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죠. 밥 먹고 또는 즐기고 누리는 데는 아주 축소화시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다 많은 재정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바로 미래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지 리더들, 그리스도인들 직접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교육 선교는 다른 선교 활동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일반 교회 단기 선교는 가서 활동하고 돌아오죠. 물론 임팩은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 선교는 그 임팩이 훨씬 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 선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진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은 거, 그래서 교육 선교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신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선교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서 어떤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헌신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서 10년, 50년, 100년 그 이후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 선교는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번에 26명 정도 학생들이 수강했습니다. 사실 다른 두 캠퍼스들이 있죠. 다른 두 나라들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세네갈은 학생 수가 가장 적어요. 다른 데면 적어도 30명 이상은 항상 넘습니다. 50명, 60명까지도 학생들이 오지만 세네갈은 아직 그 세 개에 비해서는, 다른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이 학생들이 누굽니까? 신학생들이고 현지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10명에게, 50명에게, 1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을 키우면 50명,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저 혼자 선교지에 다녀왔지만, 그러나 물심양면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이루어진 선교 여행이다, 선교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세계 선교의 비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TI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지정 선교 헌금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헌금 일부를 또 가지고 가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부탁해 주신 물품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물품들은 뭐 뻔해요. 목사님 라면 사주세요. 신라면, 뭐 짜파게티 좀 사다 주세요. 거기 가서 라면 끓여주세요 하면 막 눈치 봐야 돼요. 그 귀한 라면을. 근데 또 제가 도착하자마자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또 라면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귀한 라면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는데, 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걸 고이고이 재놓다가 조금씩 정말 먹고 싶을 때 그걸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친한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있으면 같이 불러서 한 번에 그냥 파티하듯이 선교사님들의 분위기가 싹 너무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뭐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음식물, 한국 이 거리들을 가져가서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전도와 선교가 교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마치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중에 하나와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기도 그냥 장기가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떼어내면 그만인 그런 장기들 아니에요. 맹장이나 쓸개 같은 그거 다 필요하지만은 그런 장기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요 장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주요 장기라고 하면 뭡니까? 뇌, 폐, 뭐 간, 뭐 이런 거잖아요. 위. 이런 거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장기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이고, 공생의 기간이 전도와 선교셨어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는 선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는 살만하고 건물이 우리 생기고 땅이 생기고 부흥하고 나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은 성경의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우선 교회는요, 생존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의 직접적인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그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개척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할 때까지, 핍박이 없어질 때까지, 박해가 사라지고 안정될 때까지, 기독교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다렸다면 교회는 사라졌어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몇 년 못 갔겠죠.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자라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다 이루고 나서 마지막에 전도와 선교 또는 소수 사람들만 하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에요. 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개척교회이든 아니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단체로서의 교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을 주실 때 여러분 교회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상대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생길 교회, 그 교회를 당연히 염두하시면서 말씀하셨겠지만, 주님께서 그 중요한 지상대명령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기 전에 먼저 개개인의 한 성도들 각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어떤 규모의 교회이든 언제 세워진 교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성도들 전도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전도 안 해도 되냐 또는 선교의 책임이 없냐, 절대 아니거든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면제, 누구는 해야만 돼,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든 규모와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조건들이 다 갖춰지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모든 관심이 안으로만 집중되고 나에게만 집중되고 전도와 선교는 죽어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하면요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남에게 전하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기쁘게 하고, 다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전하면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큰 마음과 큰 비전, 큰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 제가 또 선교지에 다녀와서 이틀 뒤에 또 그림 1:1 전도 훈련 3일 동안 걸쳐서 알파레타에 있는 세안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10명의 분들이 함께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학생들에게 그냥 강의하는 그런 선생의 입장에서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그냥 학생으로 돌아가세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수업 듣고 훈련받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뭐 여독을 풀 시간도 없었고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한 1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는 한 2주 안에 다 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 훈련, 전도의 단순히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 그 전도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위대함,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아주 가까이서 느끼고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다들 뭐 피곤하시죠? 언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 평생 잘 안 하시다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도 훈련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봤는데 사람들이 피곤하지만 그런 얼마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이 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이에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복음의 기쁨이 없다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디서도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의 기쁨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아닌 다른 데 기쁨을 자꾸 두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도팀이 매주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우리 교회에 없어요. 선교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기회 없는 곳들도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받고 선교를 받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더 살아납니다. 전도와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만큼 우리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시작하자마자 1월 달과 2월 달부터 아주 굵직한 선교 사역과 전도 훈련이 있었는데 이거 참 큰 은혜입니다. 큰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번에 전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또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번에 못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훈련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기운과 힘을 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경의 인물, 벌써 많이 봤죠. 17번째 되는지 이제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마침
오늘 원래 제가 바나바 설교 순서대로 오늘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전도자였습니다. 선교사였어요.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고 나서 또 오늘 바나바를 보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집니다. 이런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막 처음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름이 그냥 초대교회라는 게 아니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몇 명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운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보다 중요합니다. 그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으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환경 따라주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살 것도 없었고 자기 집들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위협하는 방해 세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우는 줄 알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고쳐주세요.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야. 나의 영이, 성령이 세우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순종과 헌신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좋든 말든 어떤 모양이든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대 예배를 드리든 성령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워진 것은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다 내려앉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워진 교회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워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때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또한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세우셨죠. 어떻게 세우셨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매일매일 굳건하게 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냐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세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과거에 쌓은 노하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최초의 교회니까. 말 그대로 진짜 갓난 아기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어린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굳건하게 하셨는지 교회를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나바. 그리고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짧았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가 뭘 했는지보다도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지 소개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중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보여지는 바나바의 본은요, 그냥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한 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헌금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나바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교회에 드렸어요. 이건요, 그 이상 그 너머로 바나바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나바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많은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죠. 그들이 와서 헌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나타나서는 자기 생활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2렙돈입니다. 그때 가장 작은 2동전이에요. 가장 작은 2동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렙돈 하면 좀 마음에 좀 덜 와닿으시죠? 그냥 2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불, 2불 정도 헌금하고 간 거예요. 2불이 이 과부에게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홀로 남겨진 분들하고 옛날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 홀로 남겨진 분들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 시대 과부는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혼자 남겨진 거예요. 이들에게 이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2불 정도를 내시는 과부를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까? 2불을 보시고 칭찬하셨겠어요? 아니요. 바로 그 과부, 그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과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비록 홀몸이 되었습니다. 내 비록 외롭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챙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생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과부 이불 정도 헌금 내는 거 만류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됐다 딸아, 너 생활비에 보태 써라. 안 내도 된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과부의 생활과 그녀의 삶,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도를 전적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살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겠죠. 2년 전에 이 미국 교회에 와서 미국 담임 목사님에게 이곳을 사용할 수 있냐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흔쾌히 허락해 줬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죠, 제가.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이 미국 교회가 이 교회 건물 자기들의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산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예쁘게 갖고 왔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그것도 다른 인종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쓰게 할 수 있냐, 뭐 하나라도 망가지면 어떡하냐, 우리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었겠죠. 다른 곳에 갔었겠죠. 그러나 이 교회, 미국 교회는요,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게 잘 청소하고 있는 그대로, 원래 있던 그대로 우리가 왔다 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잖아요. 단지 미국 교회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의 주인도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 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은 다 점점 없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썼던 간에 상관없어요. 다 낭비입니다. 낭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런 의식을 일컬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에요. 믿음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벌써 내게 있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쓴다, 불신앙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뭔가
나중에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그는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충실하고 거룩한 청지기 생활이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이 있어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낸다. 이것도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거는. 청지기적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고백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물질 같은 데 오면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청지기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 저의 시간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정 시간을 주셨어요.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짧으면 짧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길면 긴 대로 살다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위탁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믿음을 찾습니까? 거기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이런 청지기적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조명을 받고 있는 바나바의 본 또는 귀감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교회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 별명의 의미가 뭐냐? 위로의 아들. 위로를 너무 잘하니까 붙여진 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인생은 다 어렵죠. 힘들죠. 근데 위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좋은 것을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해도 꼭 그 하나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요. 옛날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2000년 전의 사람은 달랐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너무 잘하니까 별명이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건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전도 훈련에서 참 좋았어요. 저한테도 참 좋았어요. 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내용 다 알고 있죠. 한번 쭉 보면 이런 거구나. 해열에 새 건 없거든요. 근데 참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냐? 3일 동안 목회자가 나와서 다 진행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평신도들이 나와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간증을 해주고 그들이 배운 것, 그들이 훈련받은 것을 전달하고 전수해 주는 거예요. 평소 늘 목회자의 이야기만 듣죠.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의 간증들을 듣고 훈련된 잘 교육받은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신선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좀 언밸런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포하는 게 너무 적고, 두 번째 적은 거는 성도 간의 간증이 너무 적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들 간증이 교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간증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해주신 것을 순수하게 나눌 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의식으로 그걸 나눌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한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건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의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사용하세요.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 한국에만 있는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권사라는 역할은 영국 전도자,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 좋은데, 근데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운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직분으로 뿌리내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권사를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초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굉장히 유교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때였어요. 예배를 드려도 가운데 커튼이 쳐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성들도 있는데, 여성들도 말씀의 권면이 필요하고 뭐 상담도 필요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남자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남자 리더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여성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여성들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게 했습니다. 이 사역의 기반이 훗날 뭐가 됐냐? 권사 직분이 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역사 배경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환난과 고통이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런 힘든 한국 근대사 속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시험 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지금도 절실해요. 권사 직분이 그 역할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권사라는 직분이, 그래서 사람들 신앙으로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 직분입니다. 남자들 막 안에서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러나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뒤에서 성도들 다독여주죠. 시험 든 사람들을 일으켜줍니다.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회복시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침례교회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우리 침례교회 장점 뭡니까? 개교에 따라서 권사라는 직분이 필요하면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사실 직분이 아니라 역할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사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 있어요. 권사라는 직분의 목적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랑으로, 격려로, 위로로 세우는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격려와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격려와 위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는 성도들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일컬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시냐?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파라클레토스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가 뭐냐?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시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로를 받고 싶으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받고 싶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 능력 충만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풍성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입니다. 위로자가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나쁜 거는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다 중독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술을 한잔하거나, 힘들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마약하고. 결국 위로자가 마약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밝죠.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은 위로와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성이 강해도, 성격이 좀 뭐가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 따뜻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냉랭함이 아니거든요. 한때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 일을 힘들어서 막아라는 사람이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던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내팽개치고 돌아가냐. 화가 날 대로 났죠.
이 사람은 이 귀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동참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가가 비록 한때 중도 하차했지만은, 비록 한때 포기했지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가라는 사람을 믿어줬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이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중차대하게 여겼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후에 마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실책으로 바울에게 버림을 받고 바울에게 혼나고 지적받은 마가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상심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의 마음에 영적인 죄책감이 있었겠죠. 절망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는 위로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마 당연히 꾸짖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결국 마가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훌륭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만회했을 뿐 아니라 주의 나라 위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신임 또한 다시 얻게 되었어요. 이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따뜻함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이란 말이 있어요. 경쟁이 많은 데는 레드 오션이에요. 레드 오션. 피 터지고 싸웁니다. 블루 오션은 경쟁자가 없어요. 위로와 격려하는 사역은 교회 블루 오션이에요.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조차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부정적인 말, 험담의 말, 판단과 정죄의 말들은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리더십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교회를 세웁니다. 굳건하게 세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은혜가 넘쳐요. 가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필요한 게 위로고 못난 게 있으니까 격려가 필요한 거겠죠. 바로 우리죠.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은 그런 평소 성도 간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